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잠든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또 눈앞의 현실에 시선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오니 말씀 앞에 서서 듣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 이 땅의 백성들에는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시대를 닮지 않고 이 시대를 비추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며 지혜와 키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동행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과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실한지 그 믿음이 참된지 드러나는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순간입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 신앙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사람의 인정이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어떤 실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 무게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험대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한창 사역하던 중에 쓴 편지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말로만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전 생애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세상의 눈으로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현실이 아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한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힘도 없고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감옥에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또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어떻게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문제의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책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일어난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맡긴 것은 단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사역 전체, 복음을 위해서 걸어온 길, 그의 생애와 심지어 감옥에 갇힌 현재의 상황까지도 다 내 생명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지키려 하지 않고 이 상황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바울이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믿음의 확신은 내 결심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어떤 나의 인내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확신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심판의 날, 곧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비난이 두려워서 손해를 피하려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잠시 뒤로 제쳐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쥐고 통제하려고, 내가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참된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를 아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맡길 수 있는 신뢰,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 위에 서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고백을 넘어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디모데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복음은 개인의 확신에 머물지 않고 전해져야 하는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지키는 방식은 우리의 어떤 지혜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지킴은 단순한 보존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에 흐르도록 전해져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받는 거 단순히 기억하고 암송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따라 사는 것. 살아있는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단지 교리만 배운 게 아닙니다. 지식만 채운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드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 사랑과 인내를 배웠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실천한 모습을 봤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모방을 통해서 계승됩니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지키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맡기면서도 그 책임을 그의 결심이나 어떤 열심에 두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두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손에 맡겨지면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좋은 의도 아래 왜곡되고 현실의 타협 속에서 또 달라집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맞춘다는 이름으로 그 본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으로 시작됐고 성령으로 보존되고 성령으로 계승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복음을 이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을 지키고 전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사람을 모으는 방법입니까? 분위기나 문화입니까? 아니면 바른 복음 그 자체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어쩌면 복음을 관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전략과 경험으로 복음을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성령 안에서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탁된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탁함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위탁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고난과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함께하는 자들의 이탈이 있습니다. 충성된 소수의 헌신이 공존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 국면에서 가장 인간적인 상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버림받았고 바울은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길은 결국 사람의 지지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기억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길에서 진짜 동역자란 고난의 순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바울은 감정적으로 내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관계를 끊고 떠난 현실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직접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외면함으로써 사실상 복음의 영광을 외면한 겁니다. 이거는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신앙과 거리 두기를 선택한 겁니다. 복음을 편할 때만 동의하고 불리할 때는 침묵하는 삶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수치까지도 함께 지는 믿음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와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향해서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슬과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을 찾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는 단지 바울을 위로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감당하는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곁에 서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리에 함께 서는 겁니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걸음을 옮기고 함께 가는 그 나누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오늘의 평가가 아니라 그날 심판의 날 주의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사역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불리해질 때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곁에 남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 말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무게를 함께 지는 것, 그것이 진짜 동역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보여지는 자리에 세움받지 못해도 위험한 자리에서 복음 곁에 서는 사람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길은 언제나 좁습니다. 언제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걷는 자를 기억하시고 긍휼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 서는 사람,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날의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오늘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또 고난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다해서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자신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끝까지 내가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맡기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제 디모데에게도 위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지 한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신앙의 유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복음으로 손에 입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언젠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분을 신뢰하는 고백, 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신뢰,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복음을 성령 안에서 위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과 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를 갖게 하옵소서.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복음의 일꾼들과 끝까지 함께 서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자를 안다는 고백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안할 때 믿음을 말하지만 고난 앞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은 환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지키게 하시되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당하는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충성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신앙도 한 문장으로 요약될 날이 올 때에 바울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으로 끝까지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붙들고 다음 세대까지 충성되이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